사람들은 남녀노소나 어리거나 또 장성한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삶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목표를 두고 살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를 추스려서 우리가 취합해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피조물을 목표로 삼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사욕을 본삼아 살았던 겁니다. 즉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 이걸 자기의 목표로 딱 삼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지 하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목표액이 달성되면 만족하고 또 더한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죠. 또 어떤 사람은 권세에 대한 욕심을 가집니다. 내가 구의원, 이제 또 되면 시의원, 되면 시장, 안 그러면 도지사, 안 그러면 국회의원,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 보시죠. 목표를 두고 달성하면 더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산다 그 말이죠. 또 어떠한 자기의 명예를, 또 자기의 재능을, 또 자기의 어떤 배경이나 실력 같은 것들을 자기가 목표로 두고 이 달성 위해서 삽니다. 이러한 사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다 피조물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피조물은 실상 어떤 것이냐 하면은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신 것처럼 다 조금 있으면 마를 것들이고 떨어질 것들입니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하여질 것들이 피조물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를 삼고 또 달성해 본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50보 100보지 마, 도토리 기저귀 시기지, 그 말입니다. 모든 썩어질 것들, 이런 피조물로 목표를 삼아봐야 달성의 의미도 없고 달성의 수고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냐 그 말이죠.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는 하나님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라 했습니까? 하나님같이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 말이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되기를, 더 쉬운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 닮는 사람 되기를 목표로 삼아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러한 목표는요 어떤 것이냐면은 23절의 말씀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는 것, 하나님을 닮는 그것은요, 이것은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세세토록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것,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가 거룩하신가 깨끗하심 같이 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영영한 것과 조금 있으면 떨어지고 없어질 것과 어떤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지, 이걸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린 다 이렇게 썩어지고 없어질 피조물을 목표로 삼지 말고 영영할 이
영원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여기에 목표로 삼아야 돼.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 언감생심이지 품지 못할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금과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속함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그저 왔다 갔다 우연히 또는 내가 재주가 있어서 또는 실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해 주셨다.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 아닙니까? 이런 소망을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속으로 우리를 중생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다 부활의 소망으로 입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이런 자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무엇이 대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감생심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자기의 사역을 자기의 본을 삼지 맙시다. 자기의 사역을 자기의 목표로 삼지 맙시다. 그래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애쓰고 노력해서 아이고 좀 많이 가졌다, 높아졌다, 누렸다, 취했다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되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영이 가도 세지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할, 들어지지 아니할 이런 정말 복된 이 소망,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듣고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달성하기를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 두어서 목표로 삼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17절 말씀같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을 닮는 이걸 우리의 목표로 삼으니까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이 보죠. 보면서 그리고 따라합니다. 그 우리 은기는 이 노는기 이 목사 놀이를 잘 저기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기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가 뭐 하나 열심히 봐요. 뭐 때문에 앉았는데, 앉아서 뭐 했는데, 저 의자는 뭔데 하고 막 하고 딱 봐가지고 그대로 이제 복귀를 딱 해가지고 집에 가면 바로 이제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넥타이부터 딱 매고 뭐 강대상 차리고 그리고 마이크 이게 장난감 마이크 앞에 대고 막 좀 앉으라 해가지고 엄마 반주 넣으라 해서 해가지고 그냥 통성기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축도까지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이제 좀 있으면 커튼 뒤로 우리 산기도 가자 해가지고 다 들고 커튼 뒤로 가서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해요. 그래서 또 따라가지고 또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할아버지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따라하려고 하면 잘 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려면 하나님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외모로 평가 안 하셔요. 각 사람 행위대로 보시고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로 지나는 이 세상 정말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죠. 정말 주마등같이 금방 스치는 이 세상 생활, 우린 그냥 잠깐 정신 팔면요 벌써 10년의 세월, 20년의 세월, 30년의 세월이 훅 하고 지나가 버려요. 이런 우리의 인생살이를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로 내가 목표 삼으면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 나그네로 지내는 이 세상 생활을 두려움으로 지내지 아니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22절 상반절에 말씀하기를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정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내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진리가 뭔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이건 여러분들 두말할 것 없이 살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요한 1서의 2장에 뭐랬습니까? 우리 죄를 내가 죄짓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보려면 죄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죄가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몸 자기가 깨끗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한 사람은 자기가 깨끗해집니다. 그 깨끗해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첫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목표 성취를 위해서는 진리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역사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생된 것은 오전 말씀 다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생된 것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여기에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이 23절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이에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신에 연합해서 우리가 중생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심은 영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된 자는 뭘 가졌습니까? 생명을 가졌다는 그 생명이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또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즉 말씀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은 피로 보내신 거죠.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중생된 자 안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성전. 그것은 설명의 필요가 없습니다. 중생의 표입니다. 중생의 표로 중생된 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러셔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입니다. 약속대로. 그래서 중생된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어디 안에? 중생된 영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셨어요. 그럼 중생된 영 안에서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가? 그 안에서 마구 역사하시. 그거 이제 오전에 우리가 편 말씀이죠. 너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역사를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신 것은 오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정확하게 어떻게 역사할 것을 딱딱딱 말씀하셨어요. 첫째,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이 뭡니까? 뜻은 다른 말로 목적이죠. 목적. 하나님 목적 성취. 하나님 목적이 뭐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셨습니다. 어떤 소원? 야, 너 나를 나타내는 자로 내가 택했다. 너 나를 닮아라. 이거예요. 나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어라. 요거예요. 이런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소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고 행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게 하십니까? 내 속에 계시는 이 성령이 내게 현실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딱 알려주십니다. 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 성취를 위한 예정하신 것을 그대로 섭리하신 이 뜻입니다. 섭리하신, 내가 이렇게 역사한다. 그런 네가 나 따라서
이렇게 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은 내가 다 예정한 바야. 예정을 왜 하셨습니까? 내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너를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예정한 대로 이렇게 역사하니, 그러니 네가 이거 해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신 이 감동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막 감동 주어가지고 마치 학계 선지를 통해서 말씀드린 스룹바벨과 여호수다, 여호사닥과 그 모든 백성이 마음이 흥분해가지고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야야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거 망하겠다, 죽겠다, 막 지금까지 공간 이유가 성전 안 지어서 이렇구나, 성전 짓자 해가지고 그들이 다 성전 짓기를 합심해서 힘썼잖아요. 이와 같이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 역사로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 행할 때 어떻습니까? 그대로 따라 행하면, 영감대로 순종하면 자기가 점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에 두자고요? 하나님 닮는 데 두자. 하나님 닮는 방법이 뭐랬습니까? 간단하죠. 오늘 본문 말씀같이 진리,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감, 진리와 영감대로 순종하면 어떤 사람 됩니까?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 했잖아요.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점점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점점 되어지게 된다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22절에 보십시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렇게 진리 순종, 영감 순종하니까 내 영혼이 깨끗해지죠. 즉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자기가 점점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짐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 이유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이 이뤘으니,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전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내가 깨끗해지면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 내가 알기도 전, 있기도 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걸 자기가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활의 대속으로 나를 중생시켜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구속을 입은 자로서 또 내가 나의 이 심신의 기능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내 영혼이 점점 깨끗하게 되어졌구나. 이것이 압니다. 이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끗해진 만큼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우리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랑하실 때 요한 1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면 당연지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 형제를 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마땅하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다시 봅시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단 말이야. 사랑 깨달으니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뭐 했을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하나님을 닮으면요, 자기는 어떤 사람 된다? 얘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형제 사랑, 그거야 뭐 목사나 할 일이고 전도사나 할 일이고 그게 뭐 내가 할 일이고 하면 여전히 그 사람은 아직 피조물에 소망 두고 사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깨끗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닮는 것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하나님을 닮는 사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할 바입니다. 이제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뜨겁게 마음으로 피차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즉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그리고 성취한 사람은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형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형제들에게, 즉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사랑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한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 내가 다른 사람 사랑입니까? 그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 이 구원하는 일은 복음 전파 외에는 없어요.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들음으로 성령의 역사로서 믿을 때 그때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이의 그런 음성이, 그런 발걸음이 얼마나 복되다라고 말씀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팀이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나가서 찬양으로 복음 전파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요, 딴 것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활 대속을 베푸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충성케 해서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가 다 구원 얻은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네가 이렇게 사랑받았으니 하나님 사랑이 마땅하니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첫째, 네가 구원받은 자대로 살아라. 16가지 구속을 받은 것을 네가 사랑하라. 네가 16가지 구속 받은 거, 우리 이렇게 구원의 본질 5가지, 구원의 본성 8가지, 구원의 본분 3가지,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 나는 택함받고 모든 것을 예정하셔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사람 만들어주시오. 이를 위해서 친히 사람 되시고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살해 대속의 역사를 베푸셔서 죄에서, 사망에서, 막에서 해방 자유시키시고 의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된 아들 생명 구원을 주시고, 중생, 진리로 중생으로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영감으로 영생케 해주시고, 제사장직, 선자직, 왕직을 주셨다는 요 16가지 구속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16가지 구속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 사랑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사랑하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받은 자답게 네가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해야 돼. 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받은 자답게 어렵게 살아야 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돼. 이렇게 16가지 구속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야. 하나님 형상대로의 사람이 돼야 돼. 지혜, 지식,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이런 속성으로 네가 변화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리대로 영감대로 순종해야 되지. 내 영혼이 깨끗하게 네가 되도록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랑,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의,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거룩, 그것은 뭐 나와 상관없이 이긴 하나님의 속성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형상도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돼. 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계명 신구약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라. 요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그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게 해야 됩니다. 16가지 구속을 네가 사랑하라.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라. 요 세 가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니까, 계명 지키는 것은 무엇이 계명에 온전히 했습니까? 형제의 사랑. 네가 이제는 이렇게 계명 지키기 위해서는 형제, 니도 다른 사람을, 아직 안 믿는 사람을 네가 사랑하라. 그래서 양은 6개월이 지나면 새끼를 낳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물론 저도 양을 안 쳐봐서 모르겠고 목축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신 분이 그렇더라고요. 적어도 어린 양을 우리가 이렇게 얻었습니까? 그 양을 잘 양육하면요, 6개월 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만큼 양육을 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했으니까 그 사람이 6개월 되는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정상적인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되니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해서 형제를 우리처럼 먼저 믿은 사람 같이 너도 가서 복음 전파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대로 살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요 일까지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 나름대로 목표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나 안 하시나 그것을 두고 성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 겁니다. 오늘 시간 말씀 통해서 우리 이제 자기의 사역을 본삼아 살던 과거와 같은 삶을 이제 거두고 썩어지고 새지고 없어질 것을 다 마르고 떨어질 이런 것들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맙시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무엇에 영용이 가도 새하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이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는 방법은 진리, 영감대로 순종하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므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 구원에 힘쓰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축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